함께 따라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결국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족속이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작고 연약한 족속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정된 국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된 나라의 기틀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만 짓고 하나님께 소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 은혜가 너무 당연해져 갖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입술의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증거들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가끔 저희 아들이 요즘 들어서 밤에 잘 때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깨면 왜 깨냐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막 눕혀도 달래줘도 계속 우는 거예요. 자다가 깨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은 한편에 되게 걱정이 듭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 아픈 것 아닌가?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밤에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반가워요. 아들이 되게 잘 자고 일어나면 웃으면서 아빠 할 때 되게 반갑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일어나서 우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얘가 잘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중간에 깨지 않고 푹 날마다 잔다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국가를 주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죽음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되었습니까? 몇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셨죠? 손가락 봤나요?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만들고 예배자들에게 찬양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예배 전문가들을 통해서 찬양과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험난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국가와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시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정복했던 땅의 3배를 다윗 때에 얻게 됩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매우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나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아요. 죄를 감추려고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 했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근데 그거를 거짓말 했는데도 그걸 또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전 또 거짓말하고. 죄는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 짓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 내 언어가 바뀌고 어른들 앞에서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죄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그가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을 때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하고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살인교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삶이 안정되고 내가 너무 누릴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뭐 멸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잠깐은 안 해도 되겠지. 잠시 방심하면 잠시 방심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대요. 다윗도 그랬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에게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게 하셨을 때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그 즉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감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면요, 이 시를 보면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통회와 자복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나이지만 용서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졌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예 TV를 잘 안 보지만 남자가 이제 그 시각에 되게 약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아이돌이 한참 많이 없을 때 아이돌이 몇 개 안 되는 아이돌들이 이렇게 되게 짧은 치마를,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 풍경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면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도 만약에 그 아이돌이 나오면 그거를 누가 옆에서 볼까봐 되게 민망했거든요. 그 모습이 그냥 걷다가도 갑자기 이제 뭐 아이돌들이 나와서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막 안무를 막 이렇게 좀 민망한 안무를 하면 너무 이 옆 사람이 볼까봐 그게 되게 그랬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런가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너무 익숙한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했어요. 시대가 그만큼 변했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의 그 도덕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어디에 옮깁니까? 수레에다 옮기죠. 그 소들로 그 수레를 이끌게 하고 수레에다 옮기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실려있던 이 언약궤가 움직이겠죠. 흔들리겠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우사가 잡았습니다. 우사가 그것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직사했어요.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왜 치셨나요? 왜? 역대상 1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우사는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사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우리 귀한 곳에 모시겠다라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정성과 준비를 기울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을까?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행한답사 치고 뭐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굳이 들추지 않아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내 직장과 내 삶에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냥 숙제처럼 느끼면 안 되고 대충 때우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의 모습을 돌아봤겠습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봤죠. 21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당연히 읽을 건데, 당연히 읽어야만 하는데, 라는 이제 좀 부담도 있고, 숙제처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결심하고 다짐해요. 이제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등불되고 기준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설 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거창하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 건물들이 쭉쭉 세워지고 내 안에서 막 능력이 나가고 뭐 이렇지 않아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것부터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삶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볼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볼 거고요. 하나님이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다윗은 나름대로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물론 당연히 포기했죠.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했어요. 기획하였고 그것에서 불려질 찬양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원한 건 정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들을 진짜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를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걸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윗이 그걸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때 너무나 잘 나갔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하게 됐을 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말 찬양을 만들게 했고, 찬양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 드릴 예배들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레위인들을 또 레위인들의 임무와 조직, 그리고 성전 찬양대를 만들었고,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인,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로 표현될까를 생각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태도,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저기 두 분은 상계동에서 멀리서 일찍 일어나셔서 정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셔야만 하고, 이번 주 중에 이런 현수막도 맞추고, 저희도 같이 이제 좀 자리도 세팅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배너도 설치하고, 주보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함께 또 교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기뻐할 것들,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하고. 저는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때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전도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할 텐데, 내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오늘 다윗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그 헌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90일 말씀 통독 중 21일이 지났어요. 21일이 지났어요. 수치로 보면 몇 분의 몇인가요? 9분의 2, 4.5분의 1. 여기 지났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과정 통해서 이제 역대상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역대상을 볼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역대상을 보기 전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을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볼 것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쪽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역대상이 왜 쓰였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다윗을 볼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삶이 보면요, 그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일관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은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다. 결국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다윗이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 시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건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